오늘 읽으실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평안, 안식, 심령 천국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일일 수양일을 마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하루하루 아니 1시간까지라도 허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깊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영숙 집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날아가듯 빠르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날들 멀지 않다. 그러니 한 분 한 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내가 가진 지금 현재 이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목표가 뭔가 적어봐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겠다. 어떤 청년은 변호사가 되겠다. 어떤 청년은 수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 어떤 청년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목표들을 말했습니다. 그 목표들이 이루어진 청년도 있고 다르게 사는 청년도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인생 목표가 뭡니까? 제가 괜한 걸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표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 뜻대로 살자. 욕심내지도 말고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좌우명처럼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인생 목표가 뭡니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저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바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의 시간은 짧고 영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의 세계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어오시게 하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지혜의 경륜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시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이것을 몇 분에게 질문하니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심령 천국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소원, 내 바람,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해답을 정확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 걸, 뭔가 남기는 인생을 살 걸 아마 후회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본질적인 것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래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안식, 심령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 또한 우리의 바람, 소원, 목표도 하나님과 하나 되자, 이것을 우리의 바람, 소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맞추자, 하나님의 바람과 내 바람을 똑같이 하자, 이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매일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세상이 버려두지 않고 마귀 사탄 귀신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를 회방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더불어 심령천국을 느끼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쇼킹한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두 화가가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그림, 윌리엄 헌트가 그린 어두운 모습의 예수님, 그리고 맨발의 예수님이 더 감동적입니다. 이 집안에는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불신자가 있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 자신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집 안에 있던, 우리 심령 안에 있던 예수님을 맨발로 쫓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놀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쫓아내다니요.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쫓아냈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밖으로 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을 두드릴 때 그 참담한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맨발로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 열어다오. 나를 들어가게 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우리 다시 연합하자, 하나 되자.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말씀 20절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아니요, 어느 목사님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꿈에라도 상상으로라도 예수님을 쫓아낸 것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쫓아냈다. 아니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쫓아낸 거다. 너가 성질 피우고 화내고 분노하면 예수님을 쫓아낸 거다. 아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너 욕심, 너 생각대로 말하고 너 행동하면
예수님을 쫓아낸 거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오라. 그런데도 너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 것 예수님을 쫓아낸 거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이후로 화낸 적 없습니까? 누구와 다툰 적이 없습니까? 남의 것 욕심낸 적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쫓겨나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들어가자. 회개라. 그러면 문이 열린단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단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서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부터는요, 죄를 범하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쫓겨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죄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질을 부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만만한 사람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겨우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낸다고 그럽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런 화나 분노나 짜증, 그런 것들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황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연기가 온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화를 내면 예수님에게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 나가세요. 저 화가 났어요. 어서 나가세요. 소리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화내고 짜증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화내고 짜증내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근심 걱정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기고 그 사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지 왜 예수님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화내고 짜증내면, 성질 부리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욕심내고 내 욕망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화를 내고 성질 부려서 예수님을 쫓아냈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쫓아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밖에 계속 계시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심령천국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을까? 내가 경건하게 산 것 같은데요. 말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범했던 죄악들, 성질 부린 일, 근심 걱정, 염려한 일, 게으른 것, 형제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 이웃 사람이고 욕심낸 일,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대부분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온통 죄악에서 뒹굴며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범하는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시다고 하면 로마서 1장 29절 31절을 찾아보십시오. 또 로마서 3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일서 3장, 이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죄를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많아서 외우지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일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계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것을 범할 때마다 주님을 쫓아내는 것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없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같이 계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가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피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십시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증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거 가슴만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심령천국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 주제를 무엇으로 삼을까 주님께 기도할 때 위로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영생에 대한 말씀과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언자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강사로 나오는 세미나에 있습니다. 세미나 중에 세계적인 예언자 중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 예언을 들을 때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손발이 짜릿할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설교 주제를 바꿨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대부분 위로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세요. 이런저런 죄가 있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이러니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너와 다시 식사하자. 교제하자. 저는 주님을 쫓아내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풀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주님과 연합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심령천국 안식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쫓아내셨다면 내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시끌하고 불편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회개하고 내일 월요일 날 회개하고 모레 화요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보혈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야, 오늘 주님과 동행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